지금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복음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동체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즉 기독교 윤리는 이렇게 항상 교회 안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 섬기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들이지요. 이제 이것이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렇게 당신 안에서 선택된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예정과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바로 그런 원리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가르칠 때 공동체의 삶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즉 육체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떠나셨으나 그러나 그분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거하고 계시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부도 영이시고 성자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만 알고 있어요. 흔히들 성령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말도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하나님의 이 영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성부도 영이시고 성자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오직 성령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분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자신이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적용하시고 우리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가 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즉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신 분으로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자신이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이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한갓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현존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존재와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영적 은사로 또 영적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로 영적 직분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교회를 섬겨 그리스도의 몸을 영광스럽게 세워나가게 하신 겁니다. 은사는 개인을 빛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던 겁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은사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를 은혜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것을 가지고 섬김으로 교회는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진리의 가르침으로 은혜를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영적 직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영적 직분은 무엇보다도 진리의 가르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 이 모든 사람들은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직분자들이에요. 이것 자체가 영적 은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주께 받은 이 특별한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세워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하여 기도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그 지식이 자라가라. 그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높이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어야 할까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이제는 교회 안에 진리를 가르치는 영적 직분자들을 은사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무엇보다도 영적 직분자로서 자기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이며 이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이 지체로서 아름답게 섬김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지체들은 이런 은사로 주신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은사로 섬김, 이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섬김의 방법, 공동체를 세우는 섬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랬습니다. 거짓된 사랑도 있다 하는 말이죠. 거짓된 사랑은 무엇인가? 이미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바리새인들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거짓된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랑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기랑 잘 통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몰려다니는 것을 보면서 늘 이것이 아닌데 이것을 가르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늘 절감해요.
왜냐하면 본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본능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거죠. 동갑인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교회 안에서 동갑인 사람들끼리 유달리 똘똘똘 뭉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동갑인 사람들끼리 뭉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동갑이라고 해서 유달리 가까워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동갑이니까 무조건 가까워지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가까워지는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은 성이 같아야 돼. 저도 뭐 그분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어디 가면은 장호익입니다 그러면 장씨네요. 저도 장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장씨세요? 인동장씨입니다 그러면 더 반가워해요. 나도 인동장씨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동장씨도 이 몇 대 손입니까? 그러면서 돌림자가 뭐예요?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가까워. 어떤 분은 이렇게 따져보니까 저한테 저보다 학렬이 하나가 위에요. 돌림자가 우리 아버지 돌림자예요. 아이고야, 더 가까워지는 거 있죠.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저한테 힘이 됩니다. 목사님 도와주는 사람 누구냐? 장씨. 근데 우리 교회 장씨가 없어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난 정말 지금 장씨가 좀 많으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을 텐데 장씨가 없어요. 장씨가. 인동장씨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예전에 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꼭 제 앞에 와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셔요.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이 어머니 뻘 되는 분인데 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리 종시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착한 분이에요. 정말 착한 분입니다. 정말.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려가셨어요. 참 아쉽죠. 그렇게 정이 많은 분이었는데, 그러나 참 나랑 뭔가가 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만 사랑한다면 그건 문제죠.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 착한 분이에요. 다만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씨여야만 또 가까워지고, 인동장씨여야만 가까워지고, 돌림자를 따져봐서 학렬이 비슷해야만 가까워지고, 이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이번에는 나이라도 같아야 돼. 나이가 같으면은 같은 나이끼리 꼭 같이 다니고 같이 앉고 이러지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서로 가까워지는 요인들이 있고, 그 요인 때문에 늘 같이 다닐 때, 그때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가. 많은 경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심각하지요. 이 사람들 사이에 다른 사람은 끼어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이 단결된 어떤 이 우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다. 지금 이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는데, 이 거짓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영적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거짓입니다. 이게 거짓된 사랑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과 같은 것이에요. 아니면 문화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그 다음에 나이와 이런 것들이 가까워지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똘똘 뭉치는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속에서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게 거짓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끼리 몰려다닙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해치는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들끼리는 유달리 가까워서 언니,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지냅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에서 교회를 해치는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 정말 제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적 공동체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만나서 가까워진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그들의 행동 원칙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허황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황된 말처럼 들리는 이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즉 교회의 영으로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거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나와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모습만 보세요.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람하고만 가깝고 그 사람들하고만 앉고, 어디 가도 그 사람하고만 앉고,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한 자리에 앉고, 그러는 것들이, 이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거짓된 사랑 때문에 악을 선택하는 일들이 있어요. 즉, 저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죠. 이게 악입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에게 해로운 말을 하고 해로운 행동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게 악입니다. 사랑은 거짓된 사랑도 있고요. 이 거짓된 사랑 때문에 악을 선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편가름이죠. 편당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서로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하여 어떤 대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특정인에 대하여는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비난받는 그러한 행동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아무런 의식 없이 그대로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사회에도 자기 편은 감싸주고 다른 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버려두고 이러면 우리들이 그런 행동을 나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한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거리끼는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질색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 사람이 사라지면은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저 사람만 사라지면은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나는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편해지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 사람도 사랑하라 저에게 과제를 주신 거예요. 저 사람도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제를 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교훈을 네가 깨닫고 그 교훈을 순종하여 기쁘게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살다 보면은 왜 거리끼는 사람이 없을까? 다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어디에 가든 그런 분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참된 자세예요.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생활도 편할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내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소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망해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편해지는 것을 소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내 나라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나라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겁니다. 2절 말씀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원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 세상 원리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이 세상 원리를 따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바꿔라. 이때 마음은 어디예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입니다. 감정으로는 싫어요. 감정으로는 미흡습니다. 감정으로는 좀 꺼려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면 나는 그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생각을 따라야 돼요. 즉 하나님의 뜻,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방법이 나오는데 사랑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이랬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라 이거죠. 10절도 역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랬습니다. 우애하고 이것은 서로 친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친해지면 버릇없이 변하는 일들이 많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친해지면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해야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친해지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합니다. 그러나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말과 행동이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 아닙니다. 친해지면 존경하라. 이것이 교회의 원리예요. 친해지면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예전에 참 저희 학생 시절, 저희 청년 시절에 우리 지도하시던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꼭 존댓말을 쓰시더라고. 그런데 학생들한테도 존댓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꼭 그렇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라도 존중해서 자기는 말을 그렇게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 가까워지지 않고 좀 멀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어른이 반말을 써야 나를 좀 친하게 여긴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어른이 자꾸 존댓말하면은 멀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우애하고 존경하고라고 하는 이것이 실상은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죠. 친해져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친해지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선이 없는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동네 친구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커왔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이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회에서도 선후배가 있고 해서 장로님들이 반말로 하고 막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저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돼요.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러신 분이 없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한 교회에서 수십 년, 그래서 때로는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학생인 담임이었던 이런 관계도 있잖아요. 근데 수십 년 있다 보니까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제자가 장로님이 되신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제자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 제자가. 여러분. 정말 누구보다 수십 년 같이 살았고, 신앙생활 했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선생님과 제자로 누구보다 친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며.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 존경하며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존경하며라는 이 덕목은 정말 중요한 덕목이에요. 저는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모교회,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성장했었던 모교회에서 제가 이 중고등부를 마치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교회 전통은 무엇이냐면은 중고등부를 마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름을 안 불렀다. 그게 그 교회 전통이었어요. 저한테 항상 장 선생님, 어른이면은 님자는 안 붙이더라도 장 선생 이렇게 불렀어요. 장 선생. 그리고 저를 부를 때도 장 선생이지만 회의 진행하고 뭔가 할 때에도 장 선생이에요. 저는 그때 배운 거예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른들이 이름 부른 적이 없어요. 다 장 선생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여 그 교회에서 전도사가 됐는데 다 스승이고 선배님입니다. 그러나 전도사님 하면서 다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해서 지상에서 최고 좋은 교회다? 그거 아닙니다. 다만 신기하게도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 전통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겁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라. 이거죠. 그래서 어리다고 해서 얕보지 않고 어린 사람이라 해서 무시하지 않고 이런 호칭부터가 전혀 그런 것들을 내색하지 않고 다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섬길 때 그분들이 저를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서로 간의 존경을 통하여 존중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서로 알려주고 또 그렇게 실제로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막 나가는 이렇게 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게 오히려 선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서로 간에 막 나가게 됩니다. 이건 정말 저는 많은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들에 일어난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서로 존경하며 이 부분이 무너졌을 때 이게 막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됐는데 사회로 보면은 자기 후배,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중학교 후배입니다. 사회생활할 때 후배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배, 후배 있잖아요, 사회에서. 근데 교회에 왔는데 후배가 장로님이에요. 후배한테 하듯 대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자기는 장로 선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 개인의 선배가 아니라 누구의 선배라고요? 장로의 선배예요. 장로가 자기 후배예요.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이 장로님들의 지도를 잘 받을까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 자기가 장로 선배라고 생각을 해요. 장로가 된 어떤 개인의 선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장로님들 전체의 선배가 돼버려요. 왜? 자기 후배가 장로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장로님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의 이야기, 한 개인의 문제,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런 의식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짚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후배가 교회에서 장로님일 경우 장로님으로 깍듯하게 예우하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중요한 겁니다. 사회에서도 어디 갔더니 자기보다 직급은 높은데 학교로는 후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에서는 존중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심집사님 어때요? 고등학교 후배인데 직급이 나보다 위에요. 후배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하죠. 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대접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후배가 장로님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잘못하면은 후배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장로님 전체가 자기 후배처럼 당회 자체가 하나도 존경의 대상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다른 교회 일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교회 생활에 신앙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결국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지금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은 변하지 말라, 변하지 말라. 11절은 변하지 말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열심, 뜨거움을 가지고 섬기되 12절은 변하지 말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에 변함없이 기도에 힘쓰며 항상 기도에 힘쓰라 이 말은 변함없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예배 시간 빼먹거나 예배 시간 예배에 대한 집중이 사라져요.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기도 빼먹기 시작해요. 예배 빼먹기 시작해요. 이걸 지켜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있으면은 예배부터 빠지고 기도부터 빠지거든요. 그 영혼이 살지 못해요. 변치 말라, 변치 말라. 환난 중에도 변치 말고, 낙심 중에도 변치 말고, 시험 중에도 변치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비록 시험 당해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일들은 내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무슨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걸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불만 있다고 11조부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헌상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이 헌상을 자기 기분에 따라서 냈다 안 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손대면 안 됩니다. 마음 상했다고 헌금부터 안 해요. 마음 상했다고 기도회부터 안 나와요. 마음 상했다고 예배부터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하고의 문제인데 왜 하나님의 일을 건드립니까?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영혼을 지금 내다버리는 일이에요. 사람하고의 문제인데 왜 하나님의 일을 버립니까? 사람하고의 문제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지요. 왜 근데 헌금을 건드리고 예배를 건드리고 기도를 건드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몽땅 다 저버리면서 하나님을 건드려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건드려서 공동체를, 그래야 이 교회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흔들어 무엇이 유익한데요?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 겁니까? 교회를 흔들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 싶은 겁니까? 교회를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려면 하나님께 대한 것들을 일단은 버려야 돼. 헌금 안 하고 예배 안 나오고 기도에 안 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것부터 일단 그러면은 사람들이 벌벌벌 떨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일단 예배부터 안 나오고 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왜 갑자기 끌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문제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다 보면은 맘상하는 일들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생애 속에 정말 날씨 변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들 관계도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또 나빠지기도 해요. 우연히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풀지 못하여 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큰일 때문에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한 것들 때문에 발생을 해요. 그럴 때에 우리들이 무엇은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께 대한 것은 건들지 말아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변질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3절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라. 여기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손 대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환난 가운데 자기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의 시대에 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고 여기는 손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라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품에 안아줘라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복음으로 생명 얻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시대와 동일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고 또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이런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